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오늘 그 감사 사랑하심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해서 또한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치 못했던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중심만큼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한 8번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로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시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말이 되나요? 세상에는 역설이 많이 있죠. 역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지는 거지 왜 이기는 거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것도 역설이죠.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것. 오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참 역설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놀라운 칭의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의 기준은 성과입니다. 업적입니다.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많이 세우고 성과를 많이 내면 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대충 넘어가 줘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죄 많이 졌어요. 잘못 많이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삼성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재벌 이세들이 뭐 좀 잘못하고 뭐 한 것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묵인해 주는 거예요.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의인의 기준은 업적이에요. 공로고 성과고. 그래서 그냥 큰 업적을 남기면 죄는 슬쩍 가려줘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선정이 되어지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큰 성과를 거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영원토록 죄인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그 기준은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의인이고 죄인이고 구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꼭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원죄. 참, 우리는 죄를 안 져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굴레를 지금 덮어 쓰고 있거든요. 죄진 거 있으신가요? 세세하게 따지자면은 죄 졌지만 또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에 죄 안 짓고 잘 사는 서민들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거 뺏어온 적도 없고, 남의 거 탐해 본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러나
어떤 일정한 기업이 되어지고 재벌이 되어지면 남의 것을 뺏어만 와야 돼요. 남을 속여야만 돼요.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연합을 해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그들은 갖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때로는 티컥태컥 싸우는 정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 헌법을 크게 위배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성전에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진 게 뭐 조금 있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죄인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거예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죄인됨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상징적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가를 우리는 내밀히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떤 한편으로 그냥 그거 뭐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재판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은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랬던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울 만큼 하나님께서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망의 사슬에 가다 두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잘못이 숨겨져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원죄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문구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아니, 우리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냥 아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데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혀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는 정답이고, 그건 정답이고.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해놓고는 뒤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우리 잘 살아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정답이고,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무엇에 혹 넘어갔느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네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나 독립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요 이만큼 컸어요. 선악을 나도 알아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일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뭔지 아이고 이젠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독립선언한 거예요. 독립선언. 여러분, 독립선언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지금 러시아에 위성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위성국가들이 쫙 있습니다. 푸틴이 뭘 두려워합니까? 저놈들이 독립선언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중국 변방에도요 위성국가들이 많아요. 시진핑이 뭘 두려워합니까? 저놈들이 독립선언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그건 푸틴하고 시진핑 입장이고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조그만 나라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독립하겠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겠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독립해야죠. 왜 남의 나라가, 왜 다른 민족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것을 찬탈해 가느냐? 안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세상의 가치로서는 독립선언, 우리나라도 독립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 터전 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립선언,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에는 잘한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에 이 독립선언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악의 구별. 절대 우리가 선악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되느냐? 선악의 기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티컥태컥해요. 티컥태컥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선악의 기준이. 그러니까 늘 티컥태컥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는 그냥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끝나지만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 흘림이에요. 죽고 죽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독립선언해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이게 세상이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아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 외치는 게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득세하면 세상이 득세할수록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으면 살기 좋을수록 성도들도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요.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때에 세상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붙잡고 가는 이유는 세상이 뒤집힐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이 사실,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의인의 기준이 공로와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거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야, 성인이야, 의인이고 성인으로 구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 뭐 대표적으로 떠오른다면 테레사 수녀가 있을 거예요. 또 루터킹 목사, 존 회퍼, 뭐 이런 많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디,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성인으로 추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운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세운 업적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셨지, 절대 그들이 세운 업적 때문에 의인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린 세울 업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공로가 없잖아요. 업적과 공로, 성과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하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 아브라함이 성과를 내서 물론 성과가 있었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 건너온 사람, 건너온 사람을 의미해. 건너왔다. 히브리, 이브리, 원래 이브리, 그거 이제 뭐 히브리 이렇게 이제 어원이 말이 바뀝니다만 히브리, 건너온 사람.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건너온 사람이에요. 같은 히브리어를 써도요, 가나안 족속은 히브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언어가 원래 가나안 언어가 변천되면서 히브리어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원은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가 썼던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예요. 그런데 그가 건너옴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옴으로 하나님께로, 그냥 물리적으로는 강을 건넜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던 언어를 버리고 누구의 언어를 쓰기 시작을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건너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한 만큼 그는 또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왕 의인 시켜주셨으면 그것 좀 가려주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가 업적 때문에 의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가 저지른 잘못을 숨겨주실 만한데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고발을 해버리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선 로마서 4장 3절은 나중에 읽고요. 민수기 말씀 한번. 요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은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큰 업적이 아니라 그 업적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에게 잘못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라고 했지만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들. 그게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내가 살겠다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왔으면 풍성케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기근이 들매.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금곡동에 기근이 들었어요. 금곡동에 장마가 그냥 여기만 쏟아부어져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래요? 살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 계십시다, 여기 있읍시다 해도 다 떠나요.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장로님부터 안 들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큰일 나요. 괜히 누구 다 죽이려고 그래요. 장로님이 제일 먼저 반기 드실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보니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공로가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그 공로와 업적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또한 비교하면 다 상쇄되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공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왜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욕을 먹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바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라고 했지, 그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공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세 큰 공로 세웠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을 계속 고발하십니다. 한번 고발하는 내용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하고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해요.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느냐? 잘못이죠. 이거 잘못입니다. 정말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 이유로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왜 그렇게 큰 공로를 세웠고 업적을 세웠지만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늙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기력이 쇠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은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은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의 건강한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야, 대단하지?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없는 광야에서 바위 하나 있는데 바위 앞에 서서 너희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낼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카리스마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반석을 때립니다. 반석을 때려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다? 너희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물을 낸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낸 겁니까? 하나님이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다 해야지. 내가 물을 내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 조금 있으면은 글쎄 올해는 뭐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깨 이제 수확철이 이제 다 왔어요. 들깨 수확하기만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수북히 쌓이는 들깨를 보면 이거 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벽씩 나눠 먹는 그 기분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적절하게 쐬주셨기 때문에 그게 곡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인 양 할 때가 무의식중에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그거예요. 이거 큰 죄도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을 낸 게 중요하지. 그거 뭐 꼭 하나님이 하셨다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무수하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답은 말하지만 내 삶은, 내 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체질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니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17장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질렀지만, 모세는 결국 누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내 업적이 아니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나는 도망가려고 했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붙들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게 내 공로인 줄 알고 내가 난리를 쳤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를 품으신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매순간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엉뚱한 죄인인지 모세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라. 너는 누구라? 의인이라. 죄인이 될 때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상징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꼬박 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11조 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나는 지켰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잘한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잘한 거 얘기 많이 해요. 에이, 그때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아유, 잘한 거 얼마나 말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죄인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도 인간인데 그렇게 모은 재산 어쩌다가 조금 불쌍한 사람 도와줬던 일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은 그 지금 등짝에 메고 있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은 입에 낼 수가 없었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잘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와 의지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지. 의지는 뭐예요? 당신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아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의 고백 속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 하셨던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방불하게 업적과 공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통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성과와 업적 꼭대기에서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그 장군을 최전방에 들여보내서 죽게 하는, 전사하게 만든,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뭐 네가 그래도 공로도 있고, 에이, 네가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가 그거 덮어줄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셨고 그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의인되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로 똘똘 뭉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요, 나를 궁절히, 이 다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도 죄인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고 갑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때에는 그 뒤가 숨겨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자랐습니다.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딸, 공주 하나 있어요. 내 공주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다음 왕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다음 왕은 누굽니까? 1순위가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 거예요. 그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독립선언 한번 하면은 애굽이 지금 누구 손에 들어옵니까? 모세 손에 들어와요. 모세 손에. 독립선언 한 번만 해버리면.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결국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처럼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냥 상습적인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를 저질른지는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조성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독립선언했던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없어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주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포기하겠습니다. 독립선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한 죄인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되는 길, 공로와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독립선언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필요로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바의 모든 생명의 말씀만이 저희의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만을 필요로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의인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과 같이 의인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 주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피로 맺은, 피로 사심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길에 우리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